할렐루야, 할렐루야. 11월 11일 금요 새벽 예배에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의 진정한 산성이시고 요새 되시며 또 소망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저희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른 아침에도 주님 전에 나와 찬송하며 기도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이 자리에 예배의 시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제사에 기뻐 받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친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기도하는 목소리에 청종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과 같아짐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는 귀한 거룩한 산 제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눈동자처럼 지켜 주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오는 다음 주부터 아버지 하나님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예수를 진정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깊이 알아서 영생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들로만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백성 망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묵시가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전에 나와 새롭게 영을 주님 은혜 가운데 놓이게 하셔서 기도로 말씀으로 다듬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기도하는 제목들 들고 나왔을 터인데 아버지,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저들의 상하는 심령 가운데 친히 찾아가 주셔서 저들의 마음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와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사망이 변하여 생명 되게 하시고 어둠 가운데 있던 자들이 빛으로 나오는 닫힌 마음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 말씀 함께 나누며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지혜를 오늘도 얻어서 하루 살아가는 동안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 금요일 생명의 삶의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교독하실 때에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읽은 바와 같이 야곱이 이제 모든 자손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주의 계획을 세우고 또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면서 이제 가면서 브엘세바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현현을 경험하는 그런 장면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20년 동안 죽었던 아들을 보러 가는 그 아비의 심정은 우리가 깊이 경험을 안 해도
얼마든지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꼭 경험을 안 해도요. 그러니까 20년이란 세월이 보통 시간이 아닌데 그냥 살았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기뻤고 흥분해서 뭔가 정신을 못 차릴 정도인데, 게다가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애굽 제국의 총리가 되어서 아버지를 이제 데리고 오는 그런 장면이고, 이제는 걱정을 할 이유가 없이 그 땅도 준비해 놓고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 이게 어쩐 일이냐. 거기다가 이제 기근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5년이라는 기근이 더 남아 있어서 그 당시 기근이 점점 심해지면 심해지지 이게 줄어들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지금 집안의 구원이 이루어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기쁜데 거기다가 덤으로 지금 상상도 못할 그런 신분적인 변화와 그 다음에 그 삶의 그 변화들이 굉장히 지금 다가온 거죠. 자, 여기서 하나 주의할 건 뭐냐면 일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너무 잘 풀린 거예요. 말하자면 대박이 난 거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때 우리는 사람이 흥분하고 또 인간적인 판단에서 행동하기가 참 쉬워요. 그런데 이 야곱의 마음에는 왠지 기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두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아들 만나러 가고 아들이 지금 보통 지위에 있는 게 아닌데 그냥 기쁨만 있어야 되는데 그 야곱의 마음 속에는 그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갈등이 너무 심화되다 보니까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럼 왜 그랬을까? 가다가 결국 브엘세바의 마지막 가나안 경계 지역에서 멈춰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 곧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를 드리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 먼저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것 자체가 야곱에게는 두려움이에요. 기쁨도 있지만 두려움일 수밖에 없어. 왜 그럴까요?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영적인 의미로 이제까지 해석해 볼 때 이게 디클라인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가치와 보상에 따라 움직이는 걸로 해석이 많이 됐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내 의지와 내 선택에 따라 환경과 상황의 변화에 따라 거기에 끌려서 내려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아니요, 전부였죠. 그러니까 애굽에 내려가는 것은 아브라함도 내려가다가 결국 누가 혼나요? 아브라함을 건드린 바로가 혼나요. 하나님한테. 아브라함 보고만 뭐라고 한 게 아니고 바로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깨닫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 이삭도 마찬가지로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내려가지 말고 거기서 멈춰라. 그래서 그랄 땅에 멈추게 되고, 또 누가 혼나요? 아비멜렉이 혼나요. 희한하죠? 잘못은 누가 했는데 누가 혼나는 다른 사람이 혼나요. 지금 이 하나님이 참 묘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깨닫게 하는 거죠.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이삭에 이르기까지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이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과 반하는 그런 행동들이었으면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죽었던 아들이 살아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내려가고 싶겠어요. 근데 내려가는 중에도 이게 마음이 영 찜찜한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부터 이삭부터 이게 내려가는 게 이게 옳은 것일까 틀린 것일까, 얼마나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됐으면 하나님이 브엘세바에서 이 야곱이 예배를 드릴 때 도저히 안 되겠는 거죠. 마음이 막 불안하니까 여기서 예배를 드리자, 하나님께 물어야겠다, 제사를 드려야겠다, 이러는 순간 하나님께 나타나셔가지고 첫 마디가 뭐예요? 야곱아, 두려워 말라. 아, 우리 하나님 멋져요. 두려워 말라. 딱 아는 거예요. 그냥 네가 왜 두려워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두려워 말래요. 그러니까 야곱은 순간 그걸 딱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 내가 애굽에 내려가고 있는데요, 괜찮아요?
저 잘못한 거 아니에요? 아들이 아무리 보고 싶어도 하나님보다 앞설 수는 없잖아요. 총리가 돼갖고 내가 지금 기근 들어서 나 살자고 가고 있는 건데 이 하나님 뜻 맞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건 아닌가요?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었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요. 그러니까 그 야곱의 마음속에는 내려가는 게 그러면 하나님 뜻인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 내려가는 건 그동안에 아브라함 이상 내려간 거는 뭐고? 똑같은 이유입니다. 아브라함도 기근 들어서 내려갔고 이삭도 기근 들어서 내려갔고 야곱도 어쨌든 간에 기근 들어서 내려가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면? 왜 아브라함과 이삭은 내려가지 말라 그래가지고 예끼놈 이렇게 됐고 야곱은 내려가는데 갈등돼 갖고 두려워 말라 내려가라 그러고 뭡니까 이거는? 여러분 그 질문 안 해보셨어요? 뭐든지 여러분 성경책 읽을 때 통독할 때도 그렇고 읽다가 클릭되면 다 체크해가지고 이거 왜 그러지? 하고 질문을 던지세요. 그리고 다 적어놔요. 그리고 그걸 풀기 위해서 뭐 책을 보든 뭐 목사님께 물어보든 하시면 그게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하나씩 풀려가는 재미도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는 왜 이러지? 그랬을 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내려가는 것이 같은 현상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3대에 걸쳐서 똑같은 이유에 똑같은 현상으로 지금 진행이 되는데 아브라함과 이삭에서는 내려가는 게 그게 하나님한테 뜻이 어긋난 거고 야곱이 내려가는 거는 지금 뜻이 맞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행동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거기서 거하라라는 말씀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말씀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느냐 아니면 현상에 따라 상황에 따라 움직이느냐 이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은. 그런데 야곱의 경우에는 아브라함 때에 창세기 15장 13절에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고 그 방법적으로 이방에 객이 되어 400년 동안 너희들이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애굽에 내려가는 그 야곱 시대 내려가는 그것은 뭐냐면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도구적인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인큐베이터에 들어가 있다가 어느 정도 생명이 살아나게끔 되면 꺼내가지고 살게 하는 이것처럼 애굽이라는 인큐베이터 집어넣어가지고 다시 나중에 꺼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근거에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애굽에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이지? 하나님 뜻은 알 수가 없어 라고 할 때 우리는 뭐부터 해야 돼요? 예배의 자리로 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고 싶으냐 그랬을 때 예배의 자리로 나갔을 때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이거는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초기와 후기가 나눠지는데 초기에는 굉장히 지혜의 왕이지만 후기에는 아주 못된 왕으로 그냥 좀 안 좋은 그런 부정적인 왕으로 비춰져요. 그런데 초기의 왕은 왜 이 왕이 멋져 보이냐면 예배 하나만큼은 목숨을 걸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0번제를 드렸다는 이야기는요 단순히 횟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루에 1000번제를 드린 1000날을 이렇게 1000일을 갖다가 해가지고 하루하루 꼬박꼬박 드리는 그런 게 아니고 하루에 그냥 시작하고 1000번을 그냥 쭉 드린 거예요. 한 마리를 잡아도 이게 얼마나 그 주위가 그냥 막 피고 뭐고 막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1000번제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시간도 그렇고 노동도 그렇고 이거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1000번이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예배에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거는 그 솔로몬의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예배한다라는 얘기는 하나님 안에 내가 들어가겠다는 거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하나님과 나와 일치가 되는 이것을 온전한 예배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구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돼버리고 하나님이 구하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는 그 대답도 그 솔로몬과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들어있으면 같아지잖아요. 그러면 같은 연합이기 때문에 내가 뭘 구해도 그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은 그가 구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뭘 줄고 그랬을 때 이제 지혜를 원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는 한번 그냥 확인해 보는 거예요. 테스트라기보다는 그냥 확인. 그런데 당연하죠. 내가 묻는 것 자체가 제가 지금 솔로몬이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같으니까. 예배라고 하는 그 예식이지만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예배의 자가 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예배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내가 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 나올수록 그 하나님과 같아지는 것이 점점 가깝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브엘세바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도저히 이게 신앙적 갈등이 생기고 두려우니까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한다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묻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현현해 주시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줄 그 약속을 지금 이루는 과정이다. 그러니 두려워 말고 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야곱이 그 하나님의 뜻을 딱 받으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확인까지 받고 가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려가는 것, 애굽이라는 장소적인 면, 장소와 어떤 내려가는 현상에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아니면 내려가는 게 옳으냐 그르냐, 애굽에 가는 게 선한 거냐 악한 거냐, 이걸 묻는 게 아니라 이거는 가치 중립이에요. 그러니까 현상이나 내려가는 현상이나 장소의 애굽이라는 지역적인 것들은 그거는 가치 중립,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선과 악이 구별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가치 중립이라고 그래요. 보통 그거를. 그런데 그러면 언제 선이 되고 언제 악이 되느냐, 언제 옳고 언제 그른 것이 되느냐, 이거는 하나님이 명령이 내려지느냐 안 내려지느냐, 약속의 말씀 위에 있느냐 없느냐, 똑같은 말로 하나님이 명령하셨냐 안 하셨냐, 하나님 허락하셨냐 안 했냐, 이거에 따라서 내려가는 게 선이 될 수 있고 내려가는 게 악이 될 수 있어요. 애굽에 거하는 게 선이 될 수 있고 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키워드예요. 하나님 존재 자체가 모든 판단의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는 게 선이고 오라 그러면 오는 게 선이에요. 주님께서 야 베드로야 네 냄새나는 발 내밀어라. 아유 아닙니다. 겸손이 아니에요. 그건 겸손의 유형은 될 수 있으나 본질은 아니에요. 그냥 더러운 발, 냄새나는 발 내가 씻겨줄게 하고 달라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딱 내미는 게 그게 신앙이고 주의 뜻이고 그게 겸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적인 거, 어떤 지엽적인 거, 어떤 모양들, 그런 상황들이 선이냐 악이냐가 아니에요. 그냥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개입됐느냐 안 됐느냐, 말씀 위에 서서 나오는 행동이냐 아니냐,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순종이냐 아니냐, 이것만 묻는 거예요. 그것만 있는 것이 우리 모든 신앙생활의 삶의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움직이고 있느냐 아니냐, 이거에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도 선이 될 수 있고 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에서는 내려가지 말라 그랬을 때 분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여기다라고, 여기서 머물라라는 명령과 말씀이 있었어요. 그럼 거기 있는 거예요. 기근 들든 말든. 그러면 그게 선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에 행동하는 순종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야곱은 내려가는 똑같은 현상이지만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내려가라. 왜요? 이미 벌써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15장 13절 말씀에 분명히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 약속된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지금 드라마 속에 지금 짜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가야 되는 거예요. 감독이 가라는데 왜 안 가요? 가야죠. 가서 거기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거기서 살아야죠. 그러면 그게 선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꺼내오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또 펼쳐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상황이나 내가 판단한 장소나 내 가치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약속 위에 진행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든 것들이 다 판단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 이 야곱의 그 갈등 늘 가지쳐야 됩니다. 아, 이게 하나님 뜻인가? 이게 아닌가? 좋은 일 생기고 정말 내가 원하는 일들이 마구 이렇게 응답이 되었다 쳐도 그때 조심하는 거예요. 고난이 있고 뭔가 나에게 어려움이 닥치고 아프고 힘드는 그런 상황일 때는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자세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더 안전한 순간이에요. 그러나 너무 잘 되고 아무 고민이 없고 모든 일이 잘 풀릴 때 이게 웬일이야 할 때 우리는 누굴 놓치느냐면 하나님을 놓치기가 너무 쉬워요. 그런데 우리 야곱은 이제는 그 험악한 세월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선하심에 그 앞서가시는 그 하나님의 이끄심, 인도하심 이거에 이제는 엄청난 경험을 많이 한 이 야곱으로서는 이제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 순간에도 그 마음속에 두려웠다라는 얘기는 정말 거룩한 의미의 두려움이에요. 하나님, 이게 정말 맞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맞습니까? 인간적으로 내가 아버지로서 아들 만나는 게 너무 정상적이고 자연적인 거지만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 애굽이라는 데가 그래도 하나님이 그동안에 가지 말라고 했던 곳인데 가는 게 맞습니까? 하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걸 우리식으로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나아가는 그 자체가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오늘 하루도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어떠한 상황과 누구를 만나든 거기에 끌려가지 아니하며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허락하신 것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거 해도 됩니까? 라고 늘 묵시로 사는, 묵상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거룩하게 드려지는 부엘세바의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늘 하나님과 가까이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오늘도 기도하는 백성들 기도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혹간 시험된다 할지라도 그 시험에 넉넉히 이겨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주님이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각자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